지난 시간에부터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선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읽는데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도 다 하잖아요. 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항상 말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말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혀를 인간이 길들일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짐승들은 다 우리가 길들여서 우리가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 마치 야생마처럼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혀다 그 말이죠. 즉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혀이고 따라서 말 역시 인간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이 이제 혀죠. 한 혀를 가지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한 혀, 또 같은 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게 혀라는 거예요. 7절, 8절에서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이 혀를 어떻게 잘라버릴 수도 없고 예?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 다 원래 야생에 있던 것 사람들이 갖다가 길들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혀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죠. 혀를 길들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네. 왜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느냐? 말은 내 의지와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에 실수도 없고 또 좋은 말만,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조심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다. 10번 아니라 100번 생각해도 실수 있기 마련이에요. 다만 실수를 줄일 수는 있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10번, 100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도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면 모를까?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길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는 것만 말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다. 그 말이. 따라서 사람이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본성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혀로 저주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혀가 악해서가 아니라, 혀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혀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그걸 다 부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믿는 참 성도라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저 욕심 없이 말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참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다. 나 다 그런 거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정말 천국만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옛날에 바울처럼 노래도 있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는 복음성가도 있듯이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게 생각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왜?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때로는 욕심이 담긴 말이 나오면서 이웃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이다. 이 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혀가 통제가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논다, 그 말이죠.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믿을 때 얘기고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긴 하죠. 당연히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그냥 180도로 변해가지고 인간 자체의 그 본질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마치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살 때처럼 그런 상태로 성령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무죄한 상태에서도 욕심이 지나쳐서 범죄했어요. 그렇게 가지도 않지만,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그런 상태로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서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죄를 범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성령만 보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하는 것들이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악한 본성이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냥 삭제가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성령 받았는데 왜 그런 것이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성령이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개조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뭐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죄를 전혀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그건 뭐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성령이 그럼 왜 오셨느냐?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개조해서 악한 본성을 없애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어디 가서든지 나 정도의 인격과 교양과 그런 율법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더럽고 추하기가 찬송가 가사처럼 한량없다. 그런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전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냥 뭐 우리가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성령 받았는 내가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야. 성령을 받았으면 뭔가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성령을 못 받았나?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자꾸 지난주부터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실 야고보는 혀의 문제점과 말의 폐단, 말이라는 게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려고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가 참 무서운 거죠. 쉬지 않고 악을 내뿜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그는 혀에 무슨 뭐 악이 있고 혀에 있어가지고 뭐 독사 이빨처럼 뭐 독이 들어있어요 혀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은 혀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혀에 무슨 뭐 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닿기만 하면 죽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벌써. 그죠? 맨날 뽀뽀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 아빠 하나도 없어. 다 죽고. 그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얘기는 결정되는 것이다. 마음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이 말이잖아요. 말.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가끔 제가 1년에 한두 번 뭐 전철을 타고 가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뭐 요즘은 얘기도 안 해요. 옛날처럼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스마트폰이나 보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애들이나 할 거 없이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지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어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직업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예. 아, 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도 어떤 사람은 계속 뭐 땅 얘기만 하는 목사가 있고, 거기는 땅이 한 평이 얼마씩이나 해? 뭐 그런 거. 이제 땅 사서 이제 교회당을 짓겠다는 얘기죠. 아, 저 양반은 교회 짓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이라면 그들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나 아니면은 TV에서 봤나 보니까 임영웅이라고 가수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에서 1등 하네. 지금 외국에서 그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LA에서. 아주 이제 국제적으로. 근데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데뷔한 지가 물론 뭐 옛날부터 했겠지만 이름이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그냥 많이 모이고 막 완전히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옛날에 마이클 잭슨 공연할 때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또 외국 사람하고도 인터뷰하는데, 임영웅이가 LA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가서도 하고 영국에 가서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LA에서 콘서트 하는 사람 할 때 참석한 사람이 한국에서 그거 보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교민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그리고 다음에 뉴질랜드 가면 거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영국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인간들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예? 한 번은 전철을 타고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좀 나이 좀 들어 보이시는 그런 여자분이 뭐 열심히 그냥 그걸 이어폰을 끼고서 뭘 듣는데, 나중에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그랬더니 김호중이라고 또 있잖아요, 가수. 그거 노래를 듣는데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권사래요, 권사. 그 자기는 김호중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야. 근데 그냥 기씨아들이 한 대 그냥 패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아. 나이살이도 한 60, 7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CD를 그냥 수십 장을 사가지고, 그것도 꽤 비싼데 한 장에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걸 50장인가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지.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이건 목적 없이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명웅이 따라다니는 데에서 무슨 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야 있을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권사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신앙의 세계보다는 불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혀도 길들일 수가 없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말 조심한다고 그게 되질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마음도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지지가 않잖아요. 마음을 다스릴 정도면 그 사람은 뭐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이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라. 말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면 과연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하는 말에서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불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질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저 사람보다는 참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말이 증거하고 있다. 말,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좀 살펴보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것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이 뭐 교회에 와서 하는 뭐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야 뭐 참 나쁜 말은 안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이웃 간에나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서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성인 군자 같은 말만 하고 살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가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젊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악기를 다루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제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에 취해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감정에 취해가지고서 그냥 마치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는 자기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전 그런 거 참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악한 본성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마음 깊이 실감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인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 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자신의 악함을 잊어버린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악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악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옛날에 어떤 영화에 대사처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해? 악함을 혀에 달고 다니면서도 입만 열면 내 속에 더러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함과 더러움을 잊은 채 마치 깨끗한 사람인 척 행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막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이 다 불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결과다.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헬라인들은 말이죠. 헬라 사람들이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자루를 두 개를 갖고 다닌대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짊어지고 하나는 앞에다 달고. 그래서 자기 허물은 뒤에 있는 자루에다 집어넣고 남의 허물은 앞에 있는 자루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잘 보이죠. 남의 허물은 맨날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헬라인들의 속담 속에. 이웃을 차별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뭐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라면 어느 정도 훈련하고 또 수양을 하면 좀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든 무슨 수양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는 그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문제는 조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설령 자기보다 모든 조건과 환경과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런 마음은 그건 수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나 저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흉악범이라고 남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 비난을 해도 나도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환경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그 비판이라는 말이 정죄라는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으면 바보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사람이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실감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 남과 비교해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신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까? 그것은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땅의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보배인지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추구할 목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가수 따라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뉴질랜드 간다고. 그게 인생의 목표나 되는 것처럼 한심한 인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을 기준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면 흠을 잡고 비난하는 거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불의의 세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세계를 살아갑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에게서 쉴새 없이 쏟아지는 말에서 여러분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시느냐고요.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아니 말은 안 해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거의 혼자 있나 24시간 중에 뭐 20시간 이상은 혼자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앉아있으면 참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 그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나왔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들이 길잖아요. 저희가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살질 못하잖아요. 앞으로 뭐 얼마나 살진 모르지만 좌우지간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짧으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은 살아갈 일이 많은 사람은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옛날에 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누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본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서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예? 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예? 뭐 누구하고 같이 있어서 뭐 이야기해서 그런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악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문제 있는 거예요. 악의 덩어리가 나 자신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누구처럼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 잘못한 게 없는데. 예? 배가 고플 때 음식이 한 숟갈이라도 밥 한 숟갈이라도 고맙고 좋은 것이지 배가 불러서 물 한 모금도 먹기 싫은데 아무리 맛있는 거를 갖다 준들 그게 뭐 고맙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너희보다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야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가면 요새 뭐 가면 무도회다 뭐 노래 부르는 것도 보면 뭐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복면 가왕인가 뭐 그거 가면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도 절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 자존심 상하니까 혹시 내가
내 부족한 거, 내가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가면, 그게 성도들이,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건 교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자기의 약점은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그러고,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다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야 교회지.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모인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그러는 것만 있지, 시기하고 다투면서 자랑하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목표고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말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만이 최고예요. 이러한 소원은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항상 악함과 더러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의 수가 모였지만은 서로가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